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고난당한 자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인종 청소라는 그런 아주 잔인한 그런 진멸이 있습니다. 수단, 남수단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북수단은 무슬림입니다. 오래된 갈등과 한번 이렇게 서로 대적하면은 잔인한 핍박이 학살이 있는데, 수단 가운데 남한과 북한과 같은 그런 갈등이 있는데 이렇게 간헐적으로 갑자기 마을에 침입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또 복수를 또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평화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최근에는 나이지리아도 같은 상황입니다. 나이지리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이 북부 나이지리아는 무슬림 보코하람이라는 그런 극단주의자들이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납치하고 또 어린 소녀들을 납치하고 2-3년 전인가요? 한 400여 명의 소녀들을 납치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무슬림 국가 중에서 소말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긴 하는데 북한 이상으로 큰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중앙 아프리카 크리스천 국가인데 최근에 무슬림들이 2%에서 12%까지 증가하면서 아주 폭력이 행사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의 그들의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는 주 방법이 폭력이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또 폭력이 있습니다. 또 중앙아프리카 크리스천 국가지만 정권이 부패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잘 대처하지 못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수단과 나이지리아와 소말리아와 중앙아프리카 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묻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과 기억하기 원하며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아버지 그야말로 하나님 그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짓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기억하며 아버지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한 마음 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영광의 영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를 위하여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영화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해내시도록 진도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수단과 나이지리아와 소말리아와 중아프리카에 있는 주여 주를 따라가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단의 오래된 종교 분쟁 갈등을 주님 주의 말씀으로 이기게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이지리아에 있는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소말리아에 있는 아버지 남은 자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중아프리카의 그 악의 세력이 아버지 정말 확장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신교의 피가 있을수록 더욱더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 아프리카 가운데 아버지 사하라 사막 가운데 아버지 신교의 피가 떼지 아니하고 더욱더 복음이 놀라우게 능력 있게 증거되게 하시며 하나님 약한 그 무슬림의 세력들이 아버지 또 확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아버지 우리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교를 각오하며 더욱더 무슬림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용기 있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버지 그리스도인 되시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67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장 3절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되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에게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징계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저는 징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저는 완벽할 수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징계를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은 바로 나의 그런 죄성으로 인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우리 주님을 더 생각하면서 그 징계를 감사하게 받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뭐 그런 일까지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겠느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그건 내가 실수해서 일어난 일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때로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거룩한 뜻대로 완벽한 뜻대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 선지자 얘기를 잘 아시죠? 요나서 맨 4장에 보니까 그 니느웨에 있던 대부흥이 문제가 아니라 요나가 그 언덕에 앉아 있을 때 그리하여 박농쿨을 자라게 하시고 또 순식간에 박농쿨을 이렇게 사그러지게 하시면서 아주 그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으나 제 마음의 동기와 모든 말과 행동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제가 미처 모르는 저의 연약함, 훈련받아야 할 부분들을 위해서 아주 민감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당장에 합당한 응징을 하실 수 있고 또 때로는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그렇게 째째하고 무서운 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어떤 분들은요 제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때로는 감기 걸려서 며칠 동안 고생할 때 단순히 제가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아프게 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제 스스로에게 말하면 때로는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도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나면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나에게 화나신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시다. 그런 것 가지고 너를 그렇게 다루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무서워서 어떻게 믿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신 분이냐라고 반문하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째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으셔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온전케 하시려고 정말 열심히 성실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10절처럼 믿고 싶은 것입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물론 예배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말씀하시고 하시지만요, 제가 그것을 제대로 듣지 않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제 고집을 꺾도록 육체의 고통과 물질의 손해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셔서 어떨 때는요, 아무 일도 못하게, 그냥 두 손 들게 하시고 그렇게 만드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요, 참으로 친절하시고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그런 아주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9절처럼 그 징계에 복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처럼 그 이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기대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의 징계는 그냥 정말 불이할 때가 있어요. 좀 애매하게 당하는 고통이 있었어요. 사람이 징계하는 것은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징계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이죠. 당장 물질적인 손해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육신의 아픔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고질적인 인격장애, 못된 생각, 성질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때 깨닫기만 한다면, 변화를 위해 각성을 하기만 한다면 그 물질적인 손해, 육신의 아픔, 질병은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 금방 고쳐주시고 금방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깨닫고 문제는 내가 변화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제가 어떤 고통과 손해를 입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곧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에 온통 쏠려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 신약성경 250쪽 찾아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별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목사님들도 이렇게 권면하시고 또 우리도 이 말씀을 위로로 받죠.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런 고통을 당하시게 하시는지, 나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손해 입은 거 다시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저희는 이 구절을 너무 잘 깨달아야 돼요. 8장 25절부터 28절부터 29절입니다. 28절만 사랑하면 안 되고요, 29절의 말씀을 깨달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요?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닮는 사람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온 힘을 쏟고 계신 것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말씀과 같이 포기하지 않고 그 저른 다리를 굳게 서서 당당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7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참음으로 징계를 달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피시면서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에 나는 완벽하게 변했다, 나는 완전한 삶이다 라고 자신하실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서 맞는 매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성,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3장의 고난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도 있다라고 그렇게 고난의 두 종류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위해서 고난받으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베드로전서 3장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고난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창피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는 자들은요, 사생아처럼 잘못 행해도 그냥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살다가 하늘에서 부끄러운 심판을 받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요, 그 작은 거 하나에도 왜 이렇게 나를 심하게 다루시는지,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 모습을 더 닮게 하셔서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들이 고난당할 때 우리가 봐도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비웃거나 그거를 그렇게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네. 와, 정말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로 삼으시려고 저렇게도 징계하시는구나. 부러워해야 돼요. 때로는. 또 그게 또 정말 그래서 그런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판단 못하고요. 오직 그 판단과 징계는 하나님과 그와의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한 그런 징계와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없다면 그건 뭐라고요? 8절 말씀 그렇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모습을 다듬어 가시는 징계, 즉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한 고난이 반드시 내게 있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고난주간 겟세마네 기도회 동안에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한 그 첫 번째 고난입니다.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죠.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나를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주변에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고난을 저희는 애매한 고난이라고 합니다.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 나의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내 주변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애매한 고난이라고 하는데, 그런 고난이 있는 것뿐 아니라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징계적인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과정에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고난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겟세마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잠깐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본 교회에서 어떤 부교육자가 설교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 고난이 있다고, 두 가지 동산이 있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이 있고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의 차이는 기도의 차이라고 하죠. 에덴 동산에서는 기도하지 않았던 아담이 자기를 위해서 범죄하는 동산이었고, 겟세마네 동산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한 기도의 동산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을 준비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도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의 잔을 지나가게 하셨죠. 왜 그렇게 기도하셨느냐?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싫었거든요. 그 고난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심으로써 그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겟세마네 같은 기도가 없이 내 자아가 죽어지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징계를 거룩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약발이 들어야 된다. 아무리 약을 써도 약발이 안 맞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징계를 받아도 진짜 말하는 깨닫지 못하고 그 어려운 길을, 그 고난, 그 고생의 길을 가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요, 살짝만 맞아도 또 돌이켜야겠다. 네. 어제 미용실 갔다가 두 분을 만났는데 이제 뭐 믿고 계신 분인데 대화를 하는데 그분은 잘 안 믿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네. 그래서 징계 받기 전에 자기 돌아오셨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5절 말씀, 22장 5절 말씀 보실까요?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주님께서 징계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경히 여기거나 때로는 너무 힘들다고 시험 들어서 낙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서 주님의 그 징계를 잘 약발을 받을 수 있도록 겟세마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월요일 말씀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은 온전한 구원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오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의 준비가 필요하고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제 화요일 예수님의 고난의 본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안의 문이 열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고난은 우선 나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적 고난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을 닮기 위한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내게 유익한 고난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겟세마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고난 주간 겟세마네의 기도회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계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저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평상시에도 더욱더 기도하기 힘썼지만 이번 기도 가운데는 특별히 나의 죄성을 더 깊이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그 아픈 채찍과 그 하나님의 부끄러움과 그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렇게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죄성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이 겟세마네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비록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이 고난 주간을 의미 있게 우리 성도들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성 금요일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세족식, 특별히 교회에서 거의 세족식을 안 하거든요. 최근에 많은 교회들이 세족식을 통한 은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신 은혜, 특별히 치유기도. 교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병원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아서 고쳐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아직은 병원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고치지 못하는 손길, 교회가 소망입니다. 또 마음의 질병들, 내가 알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때로는 하루 금식하시면서 나는 건강하지만 그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대를 위해서, 주일날 침례식을 위해서, 영적인 결혼식이죠. 예수님 침례를 때 하늘의 문을 열렸던 것처럼 그런 신령한 은혜가 있도록 또 저희 교회 침례가 매달마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을 주고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